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천국에 갈까요? 누가 천국에 갈까요?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고 저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줄 인생이 이제 그 불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이 말씀을 전하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라면 듣고 각성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란 뜻은 주인 주자 써서 나의 주인이시여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야,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일날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주여 주여 외쳤는데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또한 많은 이들이 천국 갔다 왔다가 하는 많은 이들이 간증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일반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간증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천국에 들어갈 자가 과연 누구냐? 근데 거기에 답이 뭐라 그러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너 찬양하고 잘하지, 그래 너 헌금 잘하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그냥 하나님 성경에서 나타난 그 말씀 잘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잘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는 이제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켜야 돼.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그 전통을 잘 지켜야 돼 하고 말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몇 주 전서부터 생각하면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과연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 주하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아마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키고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최고로 간단한 게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막연하게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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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믿음 말고요. 헬라는 피스토스 믿음, 믿는다, 신뢰한다. 또한 더 나가서 내가 의지한다, 내가 그에게 순종한다. 피스토스 하나 된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제가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 진짜 엊그저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저녁에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잘 이어진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서 잘 이어진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직 불태워져서 버릴 뿐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사실상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특히 목사들 자기가 신학 공부하고 뭐하고 해서 대단한 줄 알고 어떤 사경이나 뭐 저거 하면은 무슨 박사, 석사하고 그냥 거창하게 이름 붙이죠. 사실상 목사라는 친구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박사, 석사는 남들한테 우러러 보이는 조칭이지만은 목사는 조치가 사실상 종이에요. 종. 기름 부음 받은 종이잖아요. 자, 종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할까요? 손님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할까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내가 손님이니까 대접받아야지, 내가 저기 할 일이 없잖아. 그래요. 교회에 와서도 어떤 사람은 손님으로 와요. 그 대접받기를 위해서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다 보니까 어때요? 그 모습이 판이하게 틀리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틀리죠. 손님으로 왔던 사람은 대접받고 모든 거 받기를 원하고, 종이나 자녀인 자는 아니에요. 공경하네요. 공경. 제가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했어요. 믿는다 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했는데,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산다는 얘기,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예수를,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갖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뒤 말씀 따라 순종하고 지키고 나가는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예수와 하나 되느냐, 예수와 따로 예수님 계신 곳에 손님으로 와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나 자녀의 모습으로 와 있느냐에 따라서 한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온전하게 영접하고 그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 돼 있잖아. 하나. 그 포도나무 가지는 뭐 하나요?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사실상 포도나무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 때 열매를 맺고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 손님이 돼서
대접받고 자기를 높임받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서두 얘기했죠. 목사들이 또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전하기를 많이 하질 않는다. 왜? 22절에 그 날이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나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럴 거예요. 나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다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나 열매 많이 맺었다. 좋은 거 맺었고 달콤한 거 맺었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포도나무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포도 가지가 나무의 가지가 오직 포도나무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의 이름 내가 이런 많은 능력을 했잖아. 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그래?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굽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성경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 뭐 등등 많이 그럼 주여 주여 부르면 되겠네요 하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지금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영접하느냐?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 그 말씀을 내 속에 들고 그 말씀 따라 나가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내만 막 내 속에만 떠들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백날 천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오직 했으면은 간직의 우스갯소리가 전국에 가니까 그냥 성도들 사람들이 입술만 동동동동동동 떠 입술만 천국에 와 있대. 몸뚱아리 다 지웠고 말로만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 우리는 마지막 때예요.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22절에 주의 이름을 했지만 자기 이름을 했어요. 자기를 드러냈어요. 제가 첫 세례자에게 중풍병자에게 10여 년 고생한 중풍병자에게 말씀 전하고 세례 주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그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곳을 떠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걸으세요 하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다음 주에 찾아가니까 좀 걸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가니까 목사님하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와. 내가 일으켰어요. 내가 예수님이 일으켰죠. 그러니까 사람은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을 나타내면은, 우리 목사님 유명하다고 막 목사님만 죽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우쭐대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있죠. 우리는 내가 한 것 없어요. 종이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당연한 거 한 거예요. 종이니까. 자기가 뭐 했고 주인 앞에 자랑할 건덕지가 전혀 없어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행하는 자의 백에서 떠나가라.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핑계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고 심판나라. 떠나가라. 떠나가는 건 뭐야? 너 지옥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집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세상의 사람들이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나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똑같아요. 사는 사람의 모습은 집을 똑같이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기초가 단단하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졌어요. 요 중독 지방은 우리나라 조그마한 내과 같은 똘이 많아요. 그리고 그 중독 지방, 이 팔레트 지방은 비가 많이 안 오는데 갑자기 우기가 되면 비가 엄청 쏟아져요. 그러면 그냥 괜찮네, 땅 괜찮네 했더니 그래서 갑자기 우기 쏟아지니까 집이 무너집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라서 기초를 든든히 하고 짓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나도 많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포항 지진 때 작은 지진이었어요. 강도가. 근데 많이 무너졌죠. 왜? 우리나라는 지진에 상관없다 하고 안심하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곧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다. 곧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드립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다리가 아프다 해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해서 나아서 그 마음이 이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당하게 걸어야 되겠죠. 첫발 내딛기 내가 아팠는데 과연 하지만 첫발 내딛기가 힘들 거예요. 그냥 첫발 내딛고 하나님 다 고쳐주셨잖아. 당당히 걸어야 되겠죠.
가병자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니까 날 때부터 앉은 병이었어요. 그 사람 나이는 40년 이상을 앉은 병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내가 내게 줄 거 없다. 육신적으로 도와줄 거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어땠어요?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었고 뛰기도 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습니다. 믿음이 이거예요. 믿음이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가 아파갖고 기도했어. 본인이 기도했든가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받고 기도 받았어. 근데 내 마음속에 확신이 섰어. 아, 이제 낫다. 그럼 당당하게 일어서고 당당하게 내 병을 치유받았다고 선포해야죠. 근데 어때?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지 못해. 절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인천에 한 교회에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날에 나의 생각과 그 옆에 함께 모임을 갔던 다른 목사님의 생각과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입을 봉하셨다고 그랬어요. 봉헌가 되게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 네 생각도 맞고 저 사람 생각도 맞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 입술을 언제 풀어주실 건가요? 끝나면 풀어줍니다. 가면은 걱정했지만 끝나면 풀어줍니다. 말 못했어요. 3일 동안은. 그런데 내려오는 도중에 12시 다 내려오는데 전화가 어느 분의 전화가 왔습니다. 말 못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도. 딱 고속도로 타는 순간에 말 못하고 들리는 전화 받으면서 입술이 탁 터졌어요. 왜? 나는 말 못하고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갔어요. 할 것이 그래. 그리고 제가 아파서 교회 올라올 때 계단 어느 때는 한 계단씩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한 계단을 띠득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그 강단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 내려갈 때 잘 내려가게 해주시고 그래 너 씩씩하게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유 내가 아팠으니까 철컥 내려가야 될까요? 아니 난 믿음으로 그냥 터벅터벅 내려갔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왜 이런 믿음을 못 기도 많이 하면서 왜 이런 믿음이 없어? 답답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해야겠다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안수 받았을 때도 아니 기도 받으니까 내가 치유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벌컥 일어나서 그냥 믿음으로 나가야지. 나가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사람 같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무너지지 아니하리냐. 주초를 반석에 놓은 것이다. 그러나 27절에 가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바로 집 짓는 겉모습은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을 칠 것입니다. 때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닥칠 것입니다. 그
근데 어느 사람은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주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반석이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해서 집을 지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형성해 나간 사람. 이 사람이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내리고 폭풍과 때려칠지라도 굳굳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이 집을 지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편한 대로 한 거예요. 장수가 나가 바람이 불고 어떻게 돼?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믿음 무너져 버렸어요. 믿음이 무너졌으니까, 집이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겠죠. 나는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 예수를 영접하되 예수와 하나 된 믿음을 가지기 바라겠습니다. 예수와 하나 된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반석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신앙의 탑을 쌓아서 신앙의 집을 지으세요.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화려하게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맙니다. 코로나 때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대통령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 편안하려고. 자, 나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주여 주여만 부르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없을지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아버지의 뜻, 예수를 온전히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와 하나 된 신앙생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위에, 주님 말씀 위에 기초로 해서 믿음의 터를 다지십시오. 믿음을 온전히 형성하십시오. 그러할 때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의 행렬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인 만큼 주여 주여만 부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정 천국에 다 들어가는 아버지 귀한 자녀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드러나는 이러한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주여 주여 부르되 믿음으로 부르고, 모두 다 주여 주여 부르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부르고, 모두 다 주여 주여 부르되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음으로 마지막 때 웃는 자, 최후의 웃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사랑하며 늘 주님을 기뻐하며